말씀 8장 26절부터 보겠습니다. 사도행전 8장 26절부터 한 절씩 몇 절 보도록 하겠습니다. 다 찾으신 줄 알고 제가 26절 먼저 한 절을 읽겠습니다. 주의 사자가 빌립더로 일러가라다 하되 일어나서 남으로 향하여 예루살렘에서 가사로 내려가는 길까지 가라 하니 그 길은 광야라. 일어나서 우리 에티오피아 사람 곧 에티오피아 여왕 남에게 모든 국고를 갔던 돌아가는데 병거를 타고 선지자 이사야의 글을 읽더라. 빌립이 달려가서 선지자 이사야의 글 읽는 것을 듣고 말하되 읽는 것을 깨닫느냐? 읽는 성경 기절은 이것이니 일렀으되 저가 사지로 가는 양과 같이 걸렸고 털 깎는 자 앞에 있는 어린 양의 잠잠한 같이 그 입을 열지 아니하였도다. 내시가 빌립더러 말하되 청컨대 묻노니 선지자가 이 말한 것이 누구를 가리킴이뇨? 자기를 가리킴이뇨? 타인을 가리킴이뇨? 길 가다가 물이 있는 곳에 이르러 내시가 말하되 보라 물이 있으니 내가 세례를 받음에 무슨 거리낌이 있겠느냐? 둘이 물에서 올라갈 때 주의 영이 빌립을 이끌어간지라 내시는 홀연히 길을 가므로 그를 다시 보지 못하니라. 아수도에 나타나 여러 성을 지나다니며 복음을 전하고 가이사랴에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을 가지고요 개인 전도라는 제목으로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우리가 개인 전도를 잘해야 된다. 이것도 뭐 있겠지만 잘해야 된다 이전에요 나의 전도를 찾아내야 됩니다. 그리고 나름대로 나의 전도가 체질화되어야 됩니다. 그래서 물론 이제 훈련 받아야 됩니다. 전도 훈련을 받아야 되겠지만 남이 할 수 있는 전도를 내가 못한다고 낙심할 필요는 없잖아요. 그죠? 남이 할 수 있는 전도를 내가 못한다고 좌절하고 나는 못한다 하면 안 되죠. 하나님은 내가 할 수 있는 전도를 했어요. 왜냐? 보세요. 문둥병촌에 전도하려면요 건강한 사람 하기가 힘들어요. 그러니까요 문둥병촌에 전도하려니까요 문둥병 든 사람이 전도를 더 잘할 수 있잖아요. 그거는 다른 사람이 못하는 전도다. 심지어 어느 목사님이 그런 거를 문둥병촌에 가 전도를 하니까요 니는 건강하니까요 배부른 소리하고 등 따신 소리 안 해 이런 눈빛이고 거절하니까요 기도했다 하잖아요. 그래서 저 사람들 전도에 대해서 문둥병 환자 되게 해달라고. 그 자기가 문둥병 환자가 돼서 찾아가니까 그때 내가 하나님 찾았다니까 그 사람들이 영접을 했다고 이야기하잖아요. 그건 무슨 이야기를 하느냐? 그 목사님이 문둥병자가 되었다는 것에도 감동을 받아야 되겠지만 무슨 이야기냐? 나의 전도가 따로 있는 거예요. 그래서 소경이 된 것도 전도자의 차원으로 보면 감사할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크로스리가 감사한 겁니다. 바쁘다. 그래서 안 바쁜 사람은 죽었다 깨도 못하는 전도가 있단 말이에요. 바쁜 사람만이 찾을 수 있고 바쁜 사람만이 누릴 수 있고 바쁜 사람만이 할 수 있는 전도가 따로 있단 말이에요. 제가 미국에서는요 전도는 똑같은 거지만요 한국에서 전도가 되면 미국에서 전도가 되는 거예요. 그런데 한국에서는 시간이 남아도니까 한다. 그 미국에는 시간이 안 남아도는 거 하는 거예요. 그런 게 더 제대로 된 전도를 할 수 있는 거예요. 그런 것들을 생각을 하면서 설령 못 찾더라도 오늘 수요 예배를 들으면서 내가 할 전도는 따로 있다. 하나님이 나에게 원하는 전도는 따로 있다. 나에게 붙여놓은 사람은 따로 있다. 이게 분명히 확신을 가지시기를 바라겠습니다. 그래서 이게 여러분이 전도한다, 캠프한다, 훈련한다 할 때 이게 중요하게 보여야 됩니다. 그래서 오늘 8가지 메시지 미션에 대한 이야기를 제일 먼저 계속 나왔던 말씀입니다만은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말씀의 흐름을 볼 수 있어요.
그리고 메시지, 말씀의 흐름이라는 말은 지식이 아니잖아요. 히브리어, 헬라어, 성경 본문을 어떻게 해석하고 그것도 은혜가 되겠죠. 아무래도 사람인지라. 그런데 그것을 이해하는 것을 뛰어넘어서 뭘 했냐? 말씀이 어떤 식으로 흘러가고 있고 어떻게 진행이 되고 있고 어떻게 성취가 되었느냐? 렘넌트 7명은 그걸 봤단 말이에요. 복음이 없으니까 전도를 놓쳐버리니까 노예가 되는구나. 전쟁이 일어나는구나. 포로가 되는구나. 이거를 봤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때마다 하나님이 복음을 주셨구나. 그런데 그 복음이 모든 사람이 받는 게 아니고 그 복음 붙잡은 사람이 한 사람, 그 한 사람 때문에 복음이 계속 회복이 되고 살아날 때마다 전쟁이 끝나고 회복의 역사가 일어났구나. 이걸 볼 줄 알아요. 이걸 다른 말로 히스토리라고 합니다. 여러분이 신앙생활 하면서요, 그냥 막 어쩌다가 좋은 일 생기면 간증하고 이런 식으로 살면 안 돼요. 스토리가 있어야 돼요. 내가 이렇게. 불신앙했던 때도, 잠시 불신앙할 때도 있겠죠. 이런 과정 속에서 하나님 나를 어떻게 인도해 오죠. 렘넌트 7명이 다 이것까지 다 보았습니다. 다 말할 수 없고요. 모세를 보세요. 나이 많은 80세 먹은 노인이었지만, 그러니까 이분이 말씀의 흐름을 진짜 타버리니까, 그 이전에는 요즘 말로 하면은 하버드 대학 나온 학위 가지고, 박사 학위 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을 독립시키려니까 안 됐단 말이에요. 그런데 이게 말씀이 놓쳐가지고 우리가 애굽에 종살이 오는 거구나. 요셉 때 하나님이 이렇게 아브라함을 부르셔가지고 축복하셨구나. 그런데 우리가 이걸 놓쳐가지고 종살이 하고 있는 거구나. 그래서 하나님이 다시 복음을 주신 거구나. 이거 깨닫고 나서 그 언약 성취의 흐름들, 말씀의 흐름을 탔는데요. 그 당시에 초강대국인 미국과 애국과 어마어마한 바로를 이겨버렸습니다. 다윗 보세요. 어린 나이입니다. 별 경험도 없어 보입니다. 그런데요, 다윗 때는요, 지금 이스라엘 조그마한 땅이잖아요. 그 땅에서 뭡니까? 지금 지도를 한번 보라니까. 완전히 주변에 둘러싸여 있는 팔레스타인을 비롯한 전 세계를 움직였던 사람이 누구냐? 다윗이었어요. 루터 보세요. 아무 힘 없었습니다. 솔직한 말로 마르틴 루터가 종교개혁해 가지고 성공할 수 없었어요. 그런데요, 마르틴 루터하고 천주교하고 붙은 누가 이깁니까? 그런데 하나님이 역사하니까 도저히 게임이 안 되는 거예요. 골리앗과 다윗 게임보다 더 안 되는 게임이요. 천주교하고 마르틴 루터가 붙는 거예요. 그런데요, 이 마르틴 루터가요, 말씀의 흐름, 오직 의인은 믿음으로 사는 것이구나. 이게 지금 그게 아니구나. 은혜의 흐름을 붙잡았는데요, 어마어마한 종교단체를요, 뒤집어 버리는 일이 벌어졌다. 여러분, 이걸 붙잡아야 돼요. 나는 안 되는데 현실을 너무 보지 말고 비전을 붙잡아요. 언약을, 말씀의 흐름. 그래서 여러분이 말씀의 흐름을 쭉 타야 됩니다. 그게 영적 시스템. 일부 예배 주일에 나왔던 제단을 타고요, 예배 속에서요, 말씀의 흐름을 타야 됩니다. 기도 속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여러분, 현장에서 말씀의 흐름을 타야 돼요. 이걸 안 하면은 계속 문제 온단 말이에요. 두 번째는요, 말씀의 실천. 말씀의 흐름을 탓하면은 이제는 말씀을 어떻게 실천할 것인가. 개인이 실천도 하지만요, 팀을 구성해가지고 기도팀, 이렇게 영적 팀을 갖춰가지고 뭡니까? 실천 팀을 만들어요. 하나님이 나에게 약속하신 것을 이루시는 거예요. 여러분, 잘 아셔야 됩니다. 열심히 한다고 되어지는 거는요, 잘 아셔야 됩니다. 가짜입니다. 진짜가 아니라. 그게 필요 없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열심히 해가지고 되어지는 거는 가짜예요. 하나님이 나에게 이루시고자 약속하셨던 그것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물론 열심히 하지 말라는 말은 아니에요. 이건 열심히 한다, 열심히 하지 마라 이런 말이 아니고, 결국 성경에 보니까 아브라함의 열심 가지고 되어진 게 아니고 하나님이 아브라함에게 약속하신 것이 성취된 것이에요. 모세가 열심을 품어가지고는 살인자밖에 안 됐는데, 지명 수배자밖에 안 됐는데, 결국은 하나님이 그의 어머니 요게벳에게 주셨던 언약, 요게벳을 통해서 보여줬던 언약, 모세에게 줬던 그 언약을 성취하신 것이다. 우리 보통 신앙생활을 어떻게 합니까?
그냥 열심히 하는 거예요. 그래서 내가 열심히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주기를 원하는 거예요. 교회 와서 신앙생활 할 때도 목사님이 동기부여 해주기를 원하는데요. 열심히 신앙생활 할 수 있는 동기부여를 해주기를 원하지 언약 심어주는 게 싫은 거예요. 우리 교회 말고. 신앙생활 제대로 해야 돼요. 말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그럼 이제 여러분 개인이 그랬다면 이제는요, 우리 전 교인이 말씀을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뭡니까? 지난주 계속 나왔던 메시지가 중직자를 세워서 전달하도록.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고요, 장로들을 세워가지고 이스라엘 백성에게 말하게 하라. 장로들을 불러가 장로들과 함께 바로 앞에 가서 그 유명한 출애굽기 3장 18절 사흘길 가서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 제사 드리겠다는 말을 네 혼자 가서 하지 말고 장로를 데리고 가세요. 제 말이 아니에요. 제가 일을 하다 보니까 힘들어가지고 여러분 뭐 도와달라. 물론 당연히 그래, 그런 차원이 아니고 성경에 그렇게 되어 있단 말이에요. 너 주영주 너가 능력도 없지만 대단하다고 하더라도 장로님들을 불러서 지도 평신도 리더들을 불러서 그들을 데리고 가야 된다. 그럼 중직자들이 하는 게 뭐예요? 말씀을 전 교인이 제대로 누릴 수 있도록 불시 역할을 해야 됩니다. 하나님은 모세를 구원하려고 하면 모세만 구원하면 돼요. 근데 하나님의 계획은 개인 구원일 때 있죠. 지금 무슨 역사가 일어난다고요? 여러분 개개인을 구원하는 거는 뭐예요? 하나님이 모세를 부르시는 거예요. 아브라함을 부르시는 거예요. 그런데 하나님이 아브라함을 구원하려고 하면 어디서 구원하면 됩니까? 김일원 원사님. 갈대아 우르에서도 구원할 수 있다니까. 왜 본토 친척 아버지 집을 떠나서 어디로 가라는 거예요? 내가 내게 지시할 땅으로 가라. 하나님이 모세를 구원하려고 하면은 애굽에서도 구원할 수 있다니까. 그런데 왜 가나안 땅으로 가라느냐? 이스라엘 백성을 구원하는. 앞으로 구원받을 모든 하나님의 공동체들을 구원하기를 원하신 거예요. 그래서 제가 지난주 계속 2주 동안 이야기한 게 6월절 피 발라야 구원받는데 모세가 개인 구원받듯이 피 바른다고 아무나 피 바른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이스라엘 민족이 출애굽하는 날이에요. 그날이. 그때는 전체가 피를 발라야 돼요. 그 이야기 하루 전날 미리 청기 누수리대가 피 발라다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루 후에 그때서 때 늦었지만은 이제라도 이라고 피 발랐다고 구원받는 게 아니에요. 하나님이 말씀하신 그날 그때에 피를 발랐어요. 그 이야기. 그걸 하기 위해서 뭡니까? 흐름을 타고 흐름을 불시 역할. 그래서 여러분 불소식의 역할을 해요. 렘넌트들이 뭐 했냐? 여러분 렘넌트 우리는 어른들과 분리돼 가지고 렘넌트끼리 논다. 요 수준 되면 안 되고 뭐니까 우리 교회를 우리가 살면 우리 교회는 산다. 그리고요, 이게 이제 시스템 하는데요, 솔직히 하면 우리 교회 어르신들은요, 좀 용사시 이런 표현을 해서 성령이 고성능인 거예요. 이게 말귀를 제대로 알아듣고 계신다니까. 딴 교회 어르신들 이연시하면 뭐 말인지 못 알아듣는다니까. 그런데요, 이렇게 고성능인데도 어쩔 수 없어. 중고차는 중고차야. 그렇기 때문에 이 속도도요, 제 차의 실력을 제대로 발휘가 아직 벤저지만은 이제 중고차 벤저는 역시 벤저예요. 중고차 벤저가 아무리 좋아도요, 신형 시에나가 더 성능을 빨리 발휘할 때가 많아요. 그런데 여러분이요, 다 일어났어요. 기도는 이렇게 하구나. 전도는 이렇게 하구나. 이런 것들을요, 가르친다는 말이 아니고, 일어나면요, 힘이 더 생기는 거예요, 이분들이. 그래서 지금까지 막 서포트 해주듯이, 야, 우리 랩런트라는 게 교회가 이렇게 달라지구나. 그러면서 어찌 이런 일이 일어나냐. 그러면서요, 막, 정말로 어르신들한테 이런 표현이 아니라, 남은 힘을 다 내가지고, 여러분들 도우려고 합니다. 그거를, 여러분, 비전을 꿈꿔요. 근데 오늘 나와 있는 우리 랩런트들은요, 뭘 반 사람이냐. 여러분, 내가 알고 있는 분들은 다 여러분 출신 교회가 랩런트들이 그걸 보여줘가지고 교회가 따라온 교회예요. 그게 출신들이잖아. 그걸 여러분 비전을 꿈꿔야 된다. 교회 자주 옮겨 다니지 말고요. 이 목사님 설교, 저 목사님 설교 듣지 말라는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메시지 흐름을 타고 전달하고 새로운 흐름을 바꾸기 위해서요. 여러분요. 그런데 미국에 와보니까요. 이 메시지를요.
CD도 픽업해가지고 막 듣고요. 그걸 보니까 막 이분들이 막 요즘 또 영상 시대 얼마나 많이 아는지 몰라요.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에요. 그런데요, 여러분 가능하면요, 다른 목사님 설교를 듣지 마라 하고 뭐가 있었는데 주치의는 정해놨고 다니라 이 말이에요. 주치의도 없고 그냥 돌아다니면 돌팔이 인생 되는 거 아니에요. 한 목사님 설교만 들어가 다양성도 없고 또는 한 목사님에게 광신하고 맹신하고 그 목사님 말씀에 세뇌되어 가지고 내가 그렇게 살아란 말인가 그렇게 생각할 수도 있겠죠. 여러분 그렇게 생각 안 하겠죠. 그런 분도 있더라고. 들어 만나보니까 맞는 말이에요. 참 똑똑한 분이에요. 또 여러 목사님 설교를 들으면 다양한 은혜를 받을 수 있습니다. 그것도 가만히 들어보면 맞는 말이에요. 저도요, 신방이나 사회가로 안 가면 눈 뜨면은 24시간 CD 듣습니다. 찬양 잠깐 듣는 거 빼고 영어 공부하는 거 빼고는 무조건 메시지 듣습니다. 왜냐하면 내 영성이 살아야 됩니다. 그런데 여러분 제가 하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그게 틀렸다는 말이 아니고요. 자꾸 주치의 없이 그냥 메시지 막 듣는 수준 가지고는요 절대로 제대로 된 응답이 없습니다. 제대로 된 응답이라 뭐 직장이 생겼다, 잘 산다 못 산다 이런 말이 아니고 내 인생에 참 행복이 있느냐, 참 평안이 있느냐, 참 누림이 있느냐, 뭐 가지고 아니 여러분 행복한 가정에 가보세요. 돈이 많아서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에 가보세요. 부부가 뭐 너무 짝꿍이 맞아가지고 행복한 거 아니에요. 행복한 가정에 가보세요. 형제가 뭐 딱 서로 우애할 만한 뭐 끈덕거리가 있어가 그런 게 아니에요. 그런데 그게 행복을 찾는 비밀을 가졌다 이 말이에요. 여러분 왜냐하면 말씀대로 말씀의 실천이 아니고요. 지식으로 충족이 되고 있기 때문에 자기의 갈급함을 충족하는 것이지 말씀을 따라 말씀을 실천하는 삶이 아니다. 그러니까 참응답이 올 리가 없잖아요. 평생을 살면서요 자신의 인생을 코치해 줄 사람, 멘토 역할을 해줄 사람, 또 신뢰할 만한 가이드를 못 맞다는 말이에요. 아니 우리가 인생을 어차피 신앙생활 할 적에요 여러분 인생에 동반자가 있어야 될 거 아니에요. 친구도 있어야 되고 선배도 있어야 되고 후배도 있어야 될 거예요. 그렇잖아요. 그래서 엔조이하고 노는 거 좋아하는 사람은 술 친구, 술 후배 이런 거 있는 거잖아요. 그런데 술 친구들이 있다면 우리는 언약을 잡으면 영적인 선배, 후배 이런 것도 이렇게 꾸준하게 가지고 있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은혜는 받아가 막 싸돌아 다니는 사람인데 그게 틀렸다는 말은 아니고 얼마나 갈급하면 그렇게 하겠습니까? 율법적으로 정죄하거나 비판해서는 절대로 안 됩니다. 그러나 제가 하는 말은 진짜 응답을 받으려고 하면은 나의 인생의 주체는 어딘가 그걸 한번 생각을 해봐요. 그러면 이제 여러 가지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찾을 수 있단 말이에요. 이게 안 되는 사람은 굉장히 불쌍합니다. 이 말 들었다. 조금 지나면 이 말이 은혜 됐다가 조금 지나면 저 말이 은혜 받다. 이러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예요? 이리 갔다가 저리 갔다. 이래 돼버린다. 복음에 꾸준하게 복음 메시지를 들으면서요. 그 속에서 일도 있고 인간관계도 있고 뭐 눈물도 있고 뭐 여러 가지가 보이기 시작한단 말이에요. 그거를 받아야 되는데요. 이 말 들었다. 저 말 들었다. 어느 날 뭐 워치만이 들었다. 어느 날 뭐 666가 뭐 휴가 들었다가 어느 날 바코드 들었다가 그러면요 맞다니까. 그 시대에 요즘 미국 보세요. 갑자기 복음이라는 큰 흐름을 못하고요. 그 다음에 메시지를 꾸준히 못 듣다 보니까요. 뭐가 있냐 요즘은 또 뭐 옛날에 한번 없던 바코드가 쭉 나와가지고 이렇게 쭉 하는데 요즘 뭐 오바마 케어인가 뭐 해가지고 뭐 그거 하는데 뭐 그게 뭐 인을 받는 666 치는 거다는데요. 그렇지 나는 눈을 닦고 와도 그 근거가 없어. 이다 아니다 장담은 아무도 못하는 거예요. 그러나 분명한 것은 이 시점에 그게 곧 그거라고 말할 근거는 없어요. 왜냐면 이제 그게 틀렸다 맞다. 그게 또 신치가 되는데 자기 코드하고 맞는 거거든요. 그 쉽게 말하면 자기 어떤 갈급함이 충족되어지는 것은 있지만 그것도 좀 있어 보세요. 옛날 바코드 이야기하지 가다면 시들해지거든요. 그럼 그 사람은 또 어디로 가야 돼요?
그 사람 또 어디로 가야 되나? 그런 식으로 신앙생활을 하니까요, 이게 5년, 10년도 아니라 푹푹 이게 터진 웅덩이가 생겨가지고요. 웅덩이에서 한몰 웅덩이가 생겨가지고 꾸준하게 그냥 올라가 연속으로 가면 될 겁니다. 제가 이거 어떤 레벨을 높이라 이런 말이 아닙니다. 수준을 높이라고 할지 레벨을 높이라는 말이 아니고 여러분의 어떤 방향성을 이야기합니다. 한 교회 섬겨라, 한 목사님 설교만 들어라, 이런 말을 제가 하는 게 아니에요. 완전히 이런 차원을 넘어서서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해라. 내가 답을 가지고 신앙생활을 한다면 딱 가보니까 이 목사님 마음에 들었는데 벌써 한 6개월 지나 보니까 아이고 목사님도 화장실 가구나. 근데 저 목사님은 안 그랬는데 내가 6개월 동안에 유심히 안 봤는데 6개월 차 딱 보니까 화장실에 갔다 가다가 내가 우연히 같이 들어갔는데 똥냄새가 너무 많이 나구나. 화장실 다녀온 냄새가. 인격적으로 말이에요. 삶 속에. 제가 지금 이제 화장실 저거 이야기하는 게 아니고 저 사람들이 그 목사님의 네 삶의 화장실을 보니까 냄새가 너무 많이 나구나. 그때마다 옮길 거예요. 그때마다 옮길 거다. 답을 가졌다는 말은 똥 안 누는 목사님은 아무도 없다. 결론 내려야 되는 거예요. 자꾸 우리는 거꾸로 생각한다니까. 그러니까 항상 이제 이야기하거든요. 저 목사님은 뭐 화장실에 가가지고 이런 냄새가 나고 저런 냄새가 나고 그걸 교회 옮겨야 돼요. 틀렸다는 말이 아니라니까. 제가 하는 말은요, 가장 어리석은 사람이 뭡니까? 틀려서 바꾸어 보내야 되는데요, 앞뒤가 딱 맞는 말이라니까. 앞뒤가 딱 맞는데 내 인생은 안 된단 말이에요. 그게 한점 문제라. 틀렸으면 내가 틀렸거나 겸손해질 수 있는데 나는 맞는데 안 된다 이럴 적에는 화살이 어디로 가야 돼요? 저 인간 때문에. 저 인간 때문에. 엄마라는 인간 때문에. 아버지라는 인간 때문에. 형이라는 인간 때문에. 목사라는 인간 때문에. 내 아닌 다른 장로라는 인간 때문에. 인생이 늘 어떻게 원망, 불평, 미움 이것밖에 더 있습니까? 말씀을 실천해라는 말의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내가 말씀 전체를 보고요, 말씀의 전체 흐름을 타려고 하면은, 여러분 전체를 보려고 하는 것도 필요하지만요, 알려고 한다고 되는 게 뭐, 흐름을 타려면 한 곳에 집중을 해야 돼요. 한 곳에 집중을 하다 보면요, 거기로 뭡니까? 문이 돼가지고요, 모든 것들이 연결이 되어야 된다. 신앙생활 한 군데 다 다녀보세요. 거기에서 모든 답이 오직 한 가지, 홀리는 오직 한 가지 속에요, 모든 답이 다 들어있어요. 그 속에 다 들어있어요. 평생을 여러분들 한 교회를 다니면서, 제가 율법적으로 이야기하는 게 아닙니다. 좀 문제가 있지만 그래도 은혜가 되고 복음적인 한 교회를 쭉 섬기면서요, 뭐 목사님의 설교를, 전 세계 목사님 설교를 들었다. 그 사람 1등 신자예요. 제 말을 잘 들어야 됩니다. 우리 초대교회면 여러분이 초대교회를 평생을 다니시면서 제 설교의 흐름에 주치의를 잡으면서도 전 세계 목사님의 설교를 들으면서, 아, 목사님이 이런 이유에서 이런 메시지를 했구나. 목사님이 이런 이야기 보니까, 아, 목사님이 이런 설교 저런 설교 이렇게 돌아가는 걸 종합해가지고 우리에게 맞게 해줬거나, 그래 듣는다면은 전 세계 목사님 설교를 다 들을수록 여러분이 맞는 거예요. 그런데 그게 아니라면요, 미안하지만 여러분의 지식을 충족시키거나 아니면은 좀 적나라하게 이야기하면은 여러분의 잘난 체를 충족시키기 위해서 하는 거다. 그런 식으로 살아가는 분이 이외로 여기는 지성사회가 되다 보니까, 제가 한국에서는 별로 못 봤는데 미국 이민교회에서는 너무 많이 봤어요. 근데 진짜 거짓말 안 하고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어. 오늘도 어느 분이 왔다 갔는데 우리 교회는 너무 좋은 교회입니다. 그러니까 그분도 인정하더라고요. 목사님과 미 목사님은 어쩌다가 이런 복을 받아가지고, 내가 봐도 그렇다고. 내가 봐도 이 교회는 참 순하고 착하고 귀한 분들만 계셔가지고 그렇게 이야기하시더라고요. 제가 말할 때에도 마지못해 예 이래 하는 눈빛이 아니고 자기가 진심으로 그 이야기 하시더라고요. 자, 세 번째 뭐냐? 기도 제목을. 이게요, 말씀의 흐름을 쭉 하고 나면요, 이게 이제 말씀의 실천 팀들, 그래서 이제 우리 기도 팀들도요, 기도 팀만 하지 말고 이게 이제 차근차근 성장해요. 유치원에서 초등학교로 들어가고, 초등학교에서 중학교 들어가듯이요, 이제 진행되어지면서 강단 메시지가 쫙 움직이면 여성교회,
기도팀, 사실은 이제 여성교회는 뭐 평상시 움직이면 한 달에 한 번 움직이지만 기도팀은 매주 움직이잖아요. 랩런트 팀 매주 움직이잖아요. 그 매주 또 예배팀 있잖아요. 그러면요, 이 팀은 매 강단에 나오는 거를요, 어떻게 조금씩 실천해가, 어플리케이션해가 그쪽 방향으로 어떻게 탈 것인가를 잡아봐야 됩니다. 제가 제발 들으라는 이야기 아니에요. 타이밍을 잘 맞춰가지고 이 전체 분위기의 흐름을 타집니다. 그 다음에 세 번째 기도 제목. 기도 제목을 잡는데요. 기도를 한다 안 한다가 중요한 게 아니고요. 기도 제목을 틀리게 잡아버리면요. 철야하고 금식하는 게 생고생이죠. 물론 그 고생을 하다가 어느 날 기도 제목이 딱 잡히겠지. 그래서 뭐 공부는 10% 한다고 그 시간 투자가 필요한 건 해요. 근데 이왕이면 고생을 하면서 할 필요 없잖아. 기도 제목을 딱 잡아야 된다는 걸 알고 딱 할 적에 감람산에서 뭘 잡았어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 어차피 복음은 결론 난 거예요. 예수는 그리스도. 그렇다면 이제는 더 이상 그거 가지고 이게 맞냐 틀리냐 그게 아니고 뭡니까? 예수는 그리스도 분명히 맞으니까 그렇다면 내 삶에서 그리스도를 누리자. 그게 하나님의 나라. 이게 마가다락방에도 똑같잖아. 이거 붙잡고 기도했는데 응답이 왔잖아. 감람산에서 뭐 한 거예요? 기도 제목을 하나님의 나라라는 걸 제대로 잡았고. 여러분 기도 제목은요. 모든 것은 결론은 하나님의 나라. 돈을 위해서 기도하고 건강을 위해서 기도하고 가정을 위해서 기도하고 그 다 맞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의 나라. 이 기도 제목이 정교인이 하나가 되어버렸다. 달라집니다. 네 번째요. 개인화. 이걸 하다 보면 여러분 개인화가 돼요. 개인화라는 제목인데 개인화 하기 위해서 요즘 뭡니까?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인데요. 방법으로 하는 3오늘, 오늘의 말씀, 오늘의 기도, 오늘의 전도 이게 중요한 게 아니고 그것을 통해서 뭘 해야 됩니까? 오늘이라는 시간표가 나에게 주는 어떤 뭡니까? 의미가 있다 이 말이에요. 3오늘 할 때 오늘 하나님의 말씀 또 기도 전도 이걸 붙잡고 우리가 갈 적에요. 그 오늘 내가 붙잡은 말씀 기도 전도 속에서요. 그게 나에게 주는 메시지가 있고 수준이 있단 말이에요. 더 쉬운 말하면 내가 지금 말씀을 붙잡을 적에 말씀을 비추어 보니까 내가 지금 어느 상태에 와가 있느냐. 내가 기도를 하다 보니까 내가 지금 기도가 안 되는 거 아니냐. 내가 지금 기도를 헤매고 있는 거 아니냐. 내가 기도가 왔다 갔다 하는 거 아니냐. 기도가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그럼 내 인생이 혼란스러운 거 아니냐. 기도가 희미하다면 내 인생이 희미한 거 아니냐. 기도가 갈팡질팡하면 내 인생이 갈팡질팡한 거 아니냐. 기도가 됐다 말았다면 내 인생이 됐다가 말았다는 거 아니냐. 이런 것들을 그 전도라는 걸 쭉 오늘 보면서 아 나는 지금 정말로 그 자기 아담아 내가 어디 있느냐 하듯이. 자신의 영적 상태를 점검하고요. 갱신하고 바꾸어 나가는 거. 이러면은 뭐가 오느냐. 이제 개인화가 되어지면요. 그때부터요. 개인 전도가 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발견되기 시작합니다. 나의 전도. 나의 전도입니다. 아까 바쁘기 때문에 할 수 있는 전도가 있고. 내가 소경이기 때문에 소경이 어디가 길을 다니면서 전도를 하냐. 소경이 전도 못해요. 뭐요? 전도진 안 하는 전도는 못하지. 그렇잖아요. 내가 하는 전도. 크로스비 보세요. 소경인데요. 얼마나 전도를 많이 했습니까? 우리가 한 전도보다 크로스비 여사가 한 전도가 더 영향이 더 컸을걸요. 그게 진짜였잖아요. 하나님은 그거 크로스비 여사 같은 분이 아니면은 절대로 할 수 없는 전도. 그걸 찾아냈다는 말이에요. 그게 감사해야 돼요. 여러분이요. 시간이 없다. 그럼 지금 감사부터 하나님 나는 시간이 없어서 시간 많이 나는 사람 전도를 못 감사합니다. 시간 없는 사람이 할 수 있는 전도를 발견하게 해주세요. 솔직해져야 됩니다. 분명히 있을 건데 내가 그걸 몰랐습니다. 그래서 그걸 보고 뭐라고요? 보물찾기라고 합니다. 그 보물찾기는 찾기만 하면은 주겠다고 약속한 게 딱 되는 거예요. 보물찾기 찾아가지고 찾았습니다 선생님 이라 하면은 준비된 상품이 탁탁 오는 거예요. 그게 나의 전도를 딱 찾아버리면 하나님이 준비해놓은 상품권을 딱 주는 거예요. 그게 인생 보물찾기라는 거예요. 이때부터 뭐가 보이냐? 5번째, 문이 보입니다.
문을 봐야지. 문이 아닌 데로 가면요 도둑놈이라고 하잖아요. 또 문이 아닌 데로 가면 담치기 들어가려니까 보통 힘든 게 아니에요. 눈치 봐가면서 넘어가야 돼요. 그래서 이제 전도하러 갈 때 눈치 봐가면서 전도하러 가죠. 담튀기 하려니까. 그 또 전도하고 담튀기 하다 보면 도읍주의를 하려고 갔다가 넘어갔으니까 도둑놈이니까 좀 힘들어가지고 골병 들은 게 있잖아요. 그 전도하고 보면 골병 들어요. 항상 지금 내 전도가 아니었습니다. 문을 본 사람이면요 어떻게 하겠습니까? 아, 내가 가야 되는데 내가 바빠서 못 가구나. 심지어는 뭡니까? 이래서 뭐 내가 저기 가야 되는데 내가 이런저런 이유로 갈 수가 없구나. 또 심지어는 죽을 때도 뭡니까? 아, 내가 거기 가는 거는 분명하게 문이 보이는데 이제는 나는 하나님 앞에 가니까 내 대신 갈 사람이 있어야 됩니다. 그때 갈 사람을 봤다. 그때 내는 헌금이 뭡니까? 참된 성경입니다. 여러분 그냥 교회 다니니까 교회 보니까 뭐 성경금 내라고 뭐 내라고 무슨 이게 뭐 종류도 많냐? 아이고 시험 들고 싶어라 이런 거 하고요. 내라 말아가지고 내가 딱 보니 아 내가 지금 전도하러 가야 되는데 아 저분이 저 일을 하고 있구나. 근데 그걸 하자. 그게 성경금이라는. 내가 뭔가를 본 사람은요, 본 것을 위해서 헌금합니다. 그렇잖아요? 뭘 본 사람은 그걸 위해서 장학금을 낸다든지, 불신자도 그래 하잖아요. 자기가 그걸 본 사람은 그 길을 원진한다는 거죠. 그래서 이 문을 봐버리면요, 그 문을 향하여 내가 헌신할 수 있단 말이에요. 제일 중요한 게 뭐냐고? 말씀 흐름, 말씀 실천팀, 거기서 기도 제목을 가져가 원리서 메시지도 하나 뭡니까 모든 기도 제목도 하나 그러면서요 이제 그 속에서 개인화가 이루어집니다. 이 개인화는 뭐요? 개인주의의 개인화가 아니고 전체를 보는 개인이 딱 되어진다. 그 속에서 이제 이 네 가지가 딱 되면 제일 먼저 보이는 게 문이 보입니다. 여러분 여러분이 이 네 가지 기본이 전 성도들이 같이 딱 보이면 우리 전 성도들이 그래서 지금 제1차 5개년 계획이라는 거는요 바탕 지금 발판 들어가고 있는데요 2년 차로 들어가고 있는데 뭐 해야 되느냐 1차 5개년 계획 동안에는요 제일 중요한 게 원리스요. 같이 맛을 보고 같이 뭘 보는 거예요. 그러다가 문이 이제 보인단 말이에요. 이게 이제 전도운동 제1차 5개년 계획의 영적 목표입니다. 그 과정에 여러 가지 이제 맛을 보겠죠. 아, 이제 목사님 이거 치고 나가는 것 같다. 잘 된다. 아마 안 치고 나갈 거예요, 저의 목표는 이 영적 목표를 어느 정도 나는 뛰어나가고 싶은데 왜 자꾸 잡고 있습니까? 아, 뛰어나가네. 끌어당기고 깨달고 막. 그 단계를 만드는 거예요. 나는 잡아 당기고 여러분은 나가려 하고 요 단계가 제 1차 5개년 계획의 목표. 왜냐? 뛰어나가는 사람은요. 당장은 세계보고 말거든요. 뛰어나가면 안 돼. 가서 바로 죽고 옵니다. 한 방에 그냥 빵 하고 와가지고 꽉! 하고는 안 되더라. 이러면. 여러분 튼튼한 바탕을 갖는 거예요. 바탕이 없는 것은 아니죠. 바탕이 없는 것은 아니에요. 그런데 좀 이해하기 쉽게 말합시다. 그런데 RUTC에 있는 이 주차장을 한번 보세요. 올해 비와 눈이 오니까만 난리가 아니에요. 근데 만일 여기 토목공사가 잘 된 포장이 되어 있다고 한번 생각해봐요. 그러면 차가 비가 오나 눈이 오나 얼마든지 왔다 갔다 할 거 아니에요. 그런데요, 문제는 여기다 포장을 해놔도요, 바탕이 지반이 지금 약하기 때문에 콱콱 내려앉는다고. 그러니까 지금 포장하려면 땅을 갈아가지고 몇 센치 파가지고 그 아스팔트든지 뭘 해도 안 내려앉을 수 있도록 만들, 그걸 보고 뭐라고요? 바탕. 그 위에 있는 차가 들어갈 수 있는 게 뭐요? 발판. 뭔 말인지 지금 이해를 하셔야 됩니다. 그럼 지금 일단 1년 차가 지금 바탕이고 두 번째 발판을 만들어 5년인데요. 저는 지금 전도가 얼마나 되느냐 안 되느냐 1차 5개년 계획 때문에 별 중요하지도 않아요. 대신 맛은 봐야 돼. 이 전도가 이런 거구나. 봐야지. 이론만 가지고는 안 되지. 그러나 제일 중요한 게 그 1차 연도가 뭐요? 세팅이 한 세트가 돼가 그게 뭐요?
바탕. 그래서 아스팔트 까는데 가봤어요. 땅 파고 자갈 깔고 모래 깔고 그걸 몇 번 하는 줄 알아요? 3번, 4번, 5번 합니다. 그래가지고 그 위에다가 쫙 갑니다. 그게 작은 거는 도로. 활주로는 어떻게 해요? 그거를 단순히 깊게 파는 게 아니고요. 그거를 3번, 4번, 5번 계속 깔아가지고 다져놓은 거예요. 그래서 어느 용도로 쓰느냐에 따라서 그걸 몇 번 깔 거냐가 나와야 돼요. 그 안에 바탕이 들어있고 발판이 들어있는 거예요. 활주로가 뭐요? 발판. 비행기가 뜨고 내리는 발판이 활주로예요. 그 활주로에 제일 중요한 게 바탕. 그 다음에 튼튼한 발판. 그 이제 말 나와서 요즘에 이제 지난번에 좀 군인들 이야기도 하고요. 다음에는 활주로도 딱 주고 좀 한번 넣어 이랬죠. 쫙 비행기가 뜨는 거. 발판이죠. 뭐가 무궁무진한 거예요. 열심히 한다 안 한다 이런 말이 아니고요. 여러분 보세요. RUTC 같은 경우는 그래도요. 이런 게 있으니까 없는 것보다는 낫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인생에 어떤 다른 일들에는 차라리 없는 것보다 못하는 일들이 일어날 수도 있잖아요. 그래서 여러분 바탕과 발판을 만들어 바탕을 튼튼하게 하고 발판을 구축을 해야 됩니다. 열심히 해라 말아라가 아니고 이제 무슨 이야기냐. 여러분이 달려가야 될 미션과 비전이 확실하게 보여야 돼요. 아까 말했죠. 이게 활주로라 할 적에는요. 이게 뭐 하는 용도인가를 알아야 될 거 아니에요. 무슨 말인지 알겠어요. 여러분의 비전이기도, 여러분 입장에서는 비전이고 하나님의 입장에서는 미션이다. 여러분의 준. 그게 뭡니까? 확실하게 보여요. 그 용어 정리부터 돼야 됩니다. 비전, 내가 꿈꾸는 것은 비전이 아니에요. 자기 동기라고 하는 거지. 하나님이 주시는 미션과 나의 비전이 같아져야 그거를 보고 뭡니까? 비로소 우리는 뭡니까? 비전이라고 이야기하는 거죠. 이게요, 이제 확실하게 보이면은 뭡니까? 이때 뭐가 보니까 문이 보인다. 뭘 만들어야 된다고요? 문이 확실히 보인다. 문이 다른 말로 하면요, 발판이에요. 문이 다른 말로 발판이다. 비행기가 어디를 달려야 되겠냐? 활주로를 달려야 돼. 인천 상륙 작전을 한다 할 적에는 비록 인천이 좋지 않는 그 상륙 기지일 수 있지만은 어디다 들어가 가지고 공격을 해야 될 것인가? 그 문을 보고 들어가야 돼. 여러분 열심히 한다 만다가 아니고 문이 딱 열렸다. 여러분 문이 열렸다는 말의 의미를 아냐? 신앙생활 열심히 한다, 전도를 열심히 한다, 안 한다가 아니고요. 벌써요, 옛날 사극 봤으니까, 통금 시간이 쫙 있으니까 성문이 8호라고 딱 치니까 문을 딱 닫잖아요. 또 문을 쫙 열잖아요. 그럼 어떻게 해야 됩니까? 가까이 있는 사람은 빨리 닫히기 전에 들어가야 될 거고, 좀 멀리 있는 사람은 총알처럼 가야 될 거고, 가까이 있는 사람은 좀 천천히 가도 여유가 있겠지. 간단한 겁니다. 축구를 하다가 적군 골대앞에 공이 날라왔습니다. 골대앞에 가까이 사람 툭 차나면 되는데 아무도 없는데 공이 날라왔다. 멀리 있으면 서로 빨리 달려가가지고 먼저 차는 사람이 골이 들어갈 수 있다. 그래 안 하겠어요? 그러니까 문이 열렸다는 의미를 알아야 됩니다. 자, 6번째. 하나님이, 자, 문이 보이기 시작하면 하나님이 예비하신 작정된 자. 여러분이 우리 가서요. 보니까 우리 성도님들 잘 하십니다. 진짜 가서 우리 그리스도의 심장을 가지고요. 죽어가는 사람을 살려내는 심장으로 전도해야 됩니다. 그런데요. 설득을 할 생각은 할 필요가 없습니다. 잘해준다고 오는 게 아니에요. 우리 자꾸 뭐 잘해주니 못해주니 뭐. 여러분이 보면 알잖아요. 잘해주고 오는 거니까 평생 그런 식으로 살아야 됩니다. 구원 얻기로 작정되어 있다니까. 제자가 되기로 작정된 사람이 있다. 우리 교회 안 오면 제자 아니까 그 말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때로는요. 저와 여러분에게 붙여가지고 제자화로 만들 사람이 있고요. 때로는 다른 분에게 붙여가지고 제자화 시킬 것도 있어요. 그러니까 다른 분에게 붙어가지고 제자할 사람을 우리는 모르잖아. 뭐 무슨 이야기냐.
제가 하는 말의 의미는 가서 전도도 하지 마라 이런 수준을 또 그러니까 목사님이 하고 그럼 이래 또 나온다고. 그 말이 아니잖아. 그러면 또 앉아 대화가 안 통하는 거예요. 무슨 이야기냐? 내가 가서 그 이야기를 했는데 안 온다고 해가지고 목사님이 안 해가지고 그러니 아무개나 또 열심히 가면 될 건데 이런 식의 제3의 인물까지 불똥 뛰게 만드는 그런 발언을 할 거면은 하지 마라 이 말이야. 나는 가서 그래도 만나가지고 교회 오라고 이야기했는데 목사님은 전화도 한 통 안 하고 권사님이 1등 권사님 그것도 안 하고 이런 식으로 전달해가지고 할 거면은 그런 전달을 하지 마라. 그 이야기야 그 이야기. 제가 왜 이야기냐? 제가 이 말을 해도 우리 사역자 가운데 이런 말을 안 해도 이 말을 하면 이렇게 해줄 사람이 더 많아야 되는데 제가 볼 적에는 그러면 목사님은 전도도 하지 말란 말이니까 목사님이 알던 우리 교회 요 모양 요 걸로 부흥도 되지 말고 5년 기도 이런 식으로 듣는 사람이 있어가지고 내보고 그렇지 않다고 설명을 하고 설교를 하라고 이야기하니까 참 지금 제 변명을 하는 게 아니에요. 제가 지금 이 말을 할 적에 제가 혹시 틀린 말을 했다 하더라도 그런 차원에서 말을 안 했다 하더라도 오히려 여러분들이 앉아가 그쪽으로 할 수 있는 영적 리더십이 있는 평신도가 쫙 깔려가 메시지를 계속 반복해요. 나와가지고 목사님이 한 말 좀 문제가 있거든요. 그래서 지금부터 제가 철회하겠습니다. 이런 식으로 하니까 그 사람들이 그렇구나 오해는 풀렸는데 계속 앉아 강단하고 뭐가 안 맞는 거예요. 이런 식으로 나온다. 그런 것들 빨리 볼 줄. 7번째 지교회인데요. 이런 표현은 그냥 지교회를 하지 말고요. 절대적 지교회를 해라. 그래서 최근에 나온 거는요. 이런 거 있습니다. 함부로 지교회를 열지 마라. 그래가지고 시간 낭비할 필요가 없다. 이게 지금 이제 메시지는 아마 유튜브에 돌아다니는 거 들어보면 우리 교회도 열심히 사람 들어보면 그거 나올 거예요. 이 목사님은 말이야. 본부에서는 이래 나왔는데 주목사님 동기가 많아가지고 말이야. 열심히 또 이래 또 듣거든요. 우리 교회는 그런 분이 없습니다만 다른 교회 보니 그런 게 있더라고. 우리 초대 교회 시간표는 잘 알아야 됩니다. 지금 우리 초대 교회 시간표는요. 맛을 봐야 됩니다. 그래서 얼핏 보면요. 함부로 열은 것처럼 보일 수도 있어. 저게 뭔 지교회인가 이렇게 이야기할 수도 있어. 우리 김경희 권사님, 부종훈 권사님 하는 지교회를 보고요. 뭐 좀 본부 메시지나 좀 들은 사람이 그게 뭔 지교회냐 이런 말 할 사람도 있고요. 저거끼리 또 가면서 뭐 똥폼 잡으려고 없다고 소리는 안 되니까 함부로 열은 거지. 이런 말 할 수도 있어. 이 말이 제 말은. 뭔 말인지 알겠어요. 저도 그 정도는 알아요. 그래도 맛을 봐야 알아요. 그래도 맛을 봐요. 제가 지금 무슨 말을 하려냐. 1차 5개년 계획을 합니다. 우리는 지금 1차 5개년 계획을 우리 초대교회가 1차 5개년 계획하는데 나 말의 의미를 잘 알아들어야 돼요. 이 말을 누가 제일 먼저 썼다고요? 누가 제일 먼저 썼다고 여러분 기억합니까? 박정희 대통령. 물론 이야기하면 윤보선 때부터 있었던 거지만 그때 우리나라가 세계에서 몇 등했다고요? 인도, 방글라데시 다음으로 그랬다 이 말. 지금 무슨 말인지 알아들어야 됩니다. 발판 바탕이 없는 상태에서 시작을 하는데 이 사람 말 저 사람 말 듣고 앉아가지고 자꾸 시험 들고 자빠지고 넘어지는 식의 메시지 적용하면 안 된다. 우리 실정에 맞으면서도 가야 될 길을 가는 그거를 찾아내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걸 빨리 볼죠. 여러분들 그걸 보고요. 항상 전체의 팀 사역을 제대로. 우리 교회는요. 분명하게 이야기하면 3년, 4년, 5년 가면 조금씩 증거가 일어나겠지만 한 5년 되면요. 랩런트들이 딱 확립이 되어지고 여러분 어른들 가운데 갈렙 같은 분들이 딱 섰다. 그럼 교회는요. 무조건 가게 돼 있는 거예요. 대나무가요. 자랄 적에요. 5년 동안은 자라지도 않는다잖아요. 근데 그게 딱 5년이 되고 뿌리를 팍 내렸다가 막 갑자기 쑥쑥쑥쑥 잘 올라간다 하잖아요. 마지막 8번째. 이때 되면 이제 절대적 내용과 절대적 제자가 나옵니다. 그래서 이건 지금 흐름을 전달하는 거예요. 여러분 알고만 계시면 됩니다. 그래서 전 교인들이 뭡니까? 이게 되어질 수 있다.
그래서 이제 좀 있으면 민대성 목사님이나 저나 이제 미주 순회한다고요. 막 다닐 겁니다. 그때 또 목사님 이제 싸돌아다닌다 이러지 말고요. 이게 이제 복음 진심입니다. 저는 돌아다니고 싶지 않아요. 여기 있고 싶은데 우리 교회가 동기를 가진 부흥이 아니고 하나님이 주시는 축복을 받으려고 하면은 하나님이 원하시는 곳으로 내가 가야 되는 게 아니고 정확하게 말하면 여러분이 사도행전 13장 1절에서 3절의 팀을 파송을 해줘야 된대요. 무슨 말인지 이해됩니까? 그래야지 하나님이 그게 맞는 축복을 주실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늘 유 목사님 이런 표현했어요. 이 답 8가지 답이 안 나면요. 목사님이 돌아다니면서 싸돌아다닌다고요. 이 답이 없으면 목사님 붙어 있으면 징그럽다고 머리를 좀 떠나면 될 건데 그래서 그 유명한 말이 있잖아요. 미국에 보니까 목사님 떠나니까 교회가 부흥이 됐다고. 있습니까? 그럴 수도 있어요. 목사님 떠나도 부흥될 수 있어요. 제가 보니까 미국은 목사님이 없으면 더 부흥될 수 있어요. 왜냐? 내 마음대로 하면 되거든요. 자기들끼리 뭐 재미나게 그냥 YMCA식으로 하면은 부흥이 더 될 수도 있지. 그 부흥이 아니에요. 물론 뭐 목사님 떠나와서 30명 있던 게 3,000명이 됐다. 그러면은 뭐 그것도 있는데 그 말 속에는 뭐 한 10명, 20명 더 늘을 수도 있겠지. 말에 속지 마세요. 제가 지금 8가지 끝내겠습니다. 여러분 이 부분을 잠깐 알고요. 이제는 뭡니까? 이게 이제 전체가 이해돼야 개인 전도를 이해해요. 오늘부터요, 우리가 기도할 적에 흐름을 탈 수 있도록. 이제는요, 정말로 말씀해요. 여러분들은 세계복음할 주역입니다. 옆에 분하고 서로 인사합시다. 당신은 세계복음할 주역입니다. 다시 한번 이야기합시다. 정말로 하나님이 당신을 필요로 하십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합심해서 한번